저는 이제 큐티 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흔히 모태신앙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 날부터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 시기를 거치고 지금 제가 63이고 권사고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교회 출입하면서 목사님들이 성경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많이 제가 들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63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저희 아버지는 6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4살 때인데 69년이면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 때예요. 74년부터 남한이 조금 이렇게 그 소득이 이 그래프에서 남한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북한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했죠. 오늘날까지 말이에요. 69년도라면 74년보다도 한창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 37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14살인데 맏딸이고 내 밑으로 동생이 4명. 그래서 이제 5남매를 데리고 살아가셨는데 엄마가 그때 붙들은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주일 모습보다도 새벽 기도를 다니는 엄마 모습을 훨씬 많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집안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맨날 사기를 당하고 맨날 그렇게 허덕이고 살았고 그렇게 허덕이고 살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우아하게 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냥 분통이 터져서 분노를 터뜨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살 때는 그런 얘기도 우리 동생들하고 이제 불평스럽게 한 거죠. 엄마가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면 차라리 우리를 남을 주지 그랬어. 엄마가 내가 니네들을 끼고 사느라고 막 그러면 차라리 남을 주지 그랬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는 엄마 옆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 그러면 정말 아멘이 하고 싶어요. 이 깊은 곳에서 나도 아멘이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을 못 견디게 믿고 싶었어요. 그 안에 안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 내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어린 5남매의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신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믿을 수 없더라고요. 엄마는 새벽기도 계속 다니는데 삶은 그렇고 참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신화들을 늘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찾았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말씀을 만나기 전에 그 이 디모데전서 4장을 큐티하면서 혼자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안에 안식하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화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크더라, 어떻게 하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큐티라는 거는, 저는 큐티가 뭔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매번 분기마다 큐티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아까도 제가 우리 자매님들 만나봤는데 큐티 하면서 막 열심히 삶을 갖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짧은 시간인데 막 질문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큐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큐티가 무엇인가는 세미나에서 다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었고 앞으로 접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저의 역할은 뭐냐면 큐티를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 그걸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 남편과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큐티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큐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저는 이 큐티라는 것을 매일 하는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시작한 거는 4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온누리 교회 제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었거든요. 교회를 나가자 그래도 그렇게 안 나가고 겨우겨우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악수도 해주시고 또 같은 고향 사람인 장로님이 또 와서 아는 척도 해주시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사랑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죠.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이제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한번 등록을 하니까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괜히 이제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로 임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목사로 집사로 임명하시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가서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 남편을 막 이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돼서 그 자리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우리 남편 자격도 없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목사님이 집사로 임명을 했으니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죠. 아무튼 제가 온누리 교회 갈 때는 한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거를 못 견디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제 잔소리는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 막 그게 내가 너무 못 견뎌서 잔소리하고 그러면 막 이제 투덜거리고 이제 집안에 불화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변했더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한번 거길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그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제가 41살 때 갔더니 그 교회에서 큐티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계속 큐티 강조하시고 큐티를 안 하면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막 계속 큐티에 대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눈치가 빤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생 많이 하면요 눈치가 빤해집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나랑 똑같은 동갑내긴 권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야. 아주 다복한 가정에서 커가지고 남편도 또 그렇게 잘 만났어요.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시고 또 그쪽 가정도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한 우리 친구 권사님들은요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 이뻐요 그러면 진짜 이쁜 줄 알아. 근데 저는 절대 그 말 그대로 안 믿어요. 제가 눈치가 빤하거든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 길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생활 행복해야 우리 생활이 행복해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좀 어려워도요 재정이 압박이 돼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아 감사하다 살만하다 회복되면 또 그 힘으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내가 깊숙이 못 들어가고 막 그냥 교회가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요
인생이 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저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고백했지만 이 교회에는 이 금요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좀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 있죠?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리면 행복해요. 그게 내가 안 들어가고 버티잖아요. 저러다 마시겠지. 저게 이게 또 무슨 바람이야. 뭐 이러다 말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빨리 앞장서서 쑥 들어가 버려야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막 목사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 막 맨 앞에 와서 앉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오늘 교회 가니까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내가 되게 존경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뭐 보니까 우리 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오셔서 좋다, 감사하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성경을 본다는 게, 안 보다가.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했지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사실 내가 큐티 안 하고는 안 되겠네 하고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거였어요. 거기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소유 여성 예배 끝나면 가서 이제 3, 4, 5 모여서 커피 마셔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수는 아니라도 이제 같은 다락방이라거나 그러면 서로 눈인사하고, 이제 어느 아파트 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요, 얘기를 이렇게 애기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하다가 딱 한 사람이 누군가 시작을 해요. 저는요, 자식이 뭔가 생각했어요. 르호보암 오늘 읽어보셨죠? 다윗이 참 잘 키운 아들일 텐데, 솔로몬은 잘 컸는데,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큐티 안 하고 역대상 하 이게 넘어가는 거 모르던 새신자인 나는 너무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을 섞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누가 또 화답을 해요. 저는요, 르호보암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르호보암이 악하고 교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 말에 귀가 얇아서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나 혼자 계속 차 마시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 분위기. 또 하나는 이제 그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주방에 무슨 봉사하는, 우리가 노인 봉사, 식사 봉사하는 게 있었는데, 공동체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해요. 갔는데 그때 설거지 하러 쭉 갔더니 그 팀장님 권사님이 환영한다, 어디서 오셨냐 다 물어보시고 고맙다 그러면서 다 설명해줘요. 이 매뉴얼대로 여기 서서 두 사람 여기 쓰고 딱 설명하신 다음에, 자 그럼 앞치마 다 입고 우리 다 동그랗게 손잡고 우리 기도하고 그럼 봉사합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빤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거나,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기도 빤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 시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눈 다 감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톤도 높지도 않아, 그냥 딱 이 짝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저 아멘을 처음으로 못 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웬만한 기도에는 제가 아멘 해요.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 설거지를 앞두고 이 권사님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지? 막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해도 충격이 안 됐을 텐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나랑 같이 버스 타고 교회 갔거든요. 봉사하려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순이 다 비슷한 데 살잖아요. 버스 타고 뭐 세상 얘기하고 다 이러고 갔던 자매님 중에 몇 사람이, 그 권사님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아멘이 보통이 아니야, 이 뉘앙스가. 뭐가 있어.
집에 올 때까지 생각이 제가 복잡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읽고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다 자기 각자 집에서 생명의 삶이란 책을 통해서 아침에 큐티를 잘하건 못하건 그 본문을 읽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나도 말도 좀 해야 되잖아요. 좀 말도 섞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집사님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모여서 교회 봉사하거나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다 뭐였냐면 그냥 가족 얘기나 애들 얘기, 세상에 지금 뭐 아침에 큰 뉴스가 있었으면 그 얘기,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게 목사님 얘기, 어느 장로님 얘기를 막 하다가 집에 가면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싫다. 너무 피곤하다. 마음이 뭔가 개운치가 않다. 또 잊어버리죠. 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매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울에 대해서 다윗 얘기하고 이러는 게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큐티를 아마 그런저런 영향으로 제가 하기로 깊게 결심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읽는데 그치고,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 주어진 본문을 내가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를 어렵게 배워서 어렵게 하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주어졌잖아요. 큐티의 도우미로서. 그럼 그것을 제목부터, 제목이 또 얼마나 멋있어요. 제목만 묵상하셔도 그날 큐티 성공이에요. 제목을 와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본문이 해석이 잘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숙하게 큐티 하시려고 그런 도움을 다 안 받으시려고 그래.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이 생명의 삶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큐티가 방해가 된다? 오늘 이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평신도기 때문에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내가 거기에서 건질 만한 게 너무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생명의 삶의 해설이 있잖아요, 뒤에. 그게 또 정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일부러 해설을 안 읽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큐티니까. 그래서 참 어렵게들 큐티 하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다 나를 돕는 거예요. 막 메모하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메모하고 뒤에 해설을 보면서 막 줄을 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내가 개인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큐티를 읽어 나가다가 성경 본문을 신구약을 계속 여기저기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걸 계속 읽어 나가고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오면 거기다 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큐티의 삶이 지나갔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큐티라는 게 내 인생에 두서가 없었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집에 상처가 많은데 아버지 없이 과부 엄마가 5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혼했을 때 우리 남편 가정은 좀 좋을래나? 사실 나는 남편을요 덕보려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조건이나 가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덮여지는 것 같고 나도 좀 괜찮은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것 같고 신분 상승도 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화가 뭐가 있습니까? 여자는 뒤웅박 발자다. 남편 잘 만나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남편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그게요, 암암리에 제 어린 시절 어린 소녀 때부터 주변에서 듣고 부딪히고 깔려있는 정서들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다고 그럴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직업 때문에.
그 직업이면 대한민국에서 큰 부자로 못 살지는 몰라도 절대 밥 굶기지 않고, 와, 우리도 좀 덕을 볼 수 있겠네? 그런 직업이었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 영악해지거든요. 제가 우리 남편 19살 때 만났는데 딱 생각했어요. 결혼하자 그러면 해야지. 그렇게 내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신화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어머니 학교에서 어머니들에게 얘기하냐면요, 남편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가 달라져요. 잠언 14장 1절을 보니까 어느 날 큐티하는데 잠언의 지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본문이 잠언 14장이었어요. 14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줄을 쳤죠.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집을 세우다, 집을 허물다. 두 여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명찰 붙여서 태어나게 안 해요. 두 여자아이가 태어났던 것이고 두 아이가 자라났던 거예요. 그 여성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미련한 여인이다, 이거는 오히려 어쩌면 이 사람이 죽고 없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살고 났을 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집이 세워졌다. 이 집은 도저히 설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신기하게 그 한 여인 때문에 세워졌다. 또 한쪽은 이 집은 다 가진 집안이었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슬금슬금 무너지더니 망했다. 이런 것들이 증언이 나올 때 이름 석자는 잊혀질지 몰라도 한 여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제 묵상이에요.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두 여인. 저는 이렇게 성취해 본 게 없는 사람이라 5학년 때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나에게 매일 짐을 줬어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잘못해놓으면 맨날 때리고 욕했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동생들을 이렇게밖에 못 해놓냐. 엄마는 나가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저는 늘 의기소침하고 저는 늘 슬펐던, 늘 우울했던 아이였어요. 저는 내 삶에 결혼이라는 게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미친 남자가 제정신이면 과부 엄마 밑에 우글우글 오남매인데 장녀야. 집도 전세간 새방 전전하는 집이야. 정신 박힌 남자가 누가 나한테 결혼하자 그럴까? 저는 내 인생에 결혼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 쪽으로 묵상을 안 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항상 제가 어디로 이렇게 줄을 치고 막 이러냐면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을 헐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제가. 나 어떡해. 그게 내 얘기처럼. 하나님, 나 망하면 안 돼요. 나 집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 또 이런다, 또 이런. 자세히 읽어봐. 누가 너를 집을 허물어 준대? 미련한 여인이 허물었다는 거야. 네가 미련한 여인이냐? 지혜로운 여인이냐? 정신 차리죠. 다시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함께 그래, 다 명찰 붙이고 태어나는 건 아니야. 두 여자가 살았다는 거지. 죽고 나서 이 이름이 붙었을 거야. 다음 세대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 여자 때문에 가진 것도 다 망했다고 되면 미련한 여인이고, 야, 그 집안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많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었는데 그 여자 있었잖아, 그 여자. 그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참 잘 돼, 잘 섰어. 이러면 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겠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 저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댁에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역시 돈은 해결이 됐어요. 제가 경제적인 건 해결이 됐어요. 많이 도움 받았죠. 우리 엄마도 막 아유, 우리 사위, 우리 강서방 아주 그냥
이렇게 모시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아이고 과부를 고생하더니 딸 시집 잘 보냈네, 이제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돈은요, 그 만족도는 참 좋았지만 금방 깨지더라고요. 우리 그 남편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다 이제 동기들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 친목회.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다가 석 달째 나가다가 우울증이 올 뻔했어요. 그 모임만 가면 제가 어려워요. 그 8회라 그래서 8명 지금도 모여요. 근데 이 8명의 남자들 중에 우리 남편하고 한 사람만 좀 개천에 용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버지 때부터 부자야.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은 뭐 완전히 무슨 취미생활 하는데 써도 되는 남자들이에요. 그 모임에 가면 이 와이프들이 입은 옷이 달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기네끼리 괌 뭐 여행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 가면 그렇게 어려워요. 나도 그 모임 가려면 이게 막 옷도 한 벌 사 입어요. 그 모임 때문에. 그래도 가면 뭔가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가기 싫어가지고 혼났어요. 우리 남편이 괜찮거든요. 우리 엄마도 우리 강서방 너무 인물도 좋고 막 키도 크고 막 우리 동생들도 우리 형부 멋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가잖아요. 돈 있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또 폼이 나요? 키가 우리 남편보다 작은데 식사하는 폼이 달라. 이 격이 달라요. 우리 남편은 죄도 없이 거기만 갔다 오면 오는 길에 이제 내가 입이 막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 남편은 내 눈치만 설설설 보고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는 내가 100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10원짜리 가진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되게 부자 같아. 나를 막 대접해줘요. 근데 10,000원짜리 가진 사람들을 그룹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이 100원짜리가 갑자기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슬픔과 우울함이 밀려와요. 이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를 앞과 뒤로 바꿔놓는 거죠.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신화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온누리교회 가기 전에 우리 남편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큐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상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됐죠. 에베소서를 큐티하는데 잠언 그 14장 1절로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운다 그럴 때 하나님,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는데 도구가 있어요. 자기 손.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을 뭘로 헐었냐면 자기 손으로 헐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손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보면 굉장히 미덕으로 써 있어요. 손으로 수고하는 거, 손으로 뭐 하는 거는 아름답게 표현된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유일하다 느낄 정도로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을 헐어내린 정말 허무한 도구, 슬픈 도구가 이 여자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있구나. 자기 손. 여자는 전 모르겠어요. 남자가 아니니까. 남자분들은 또 자기 묵상하시겠죠. 근데 여자는 자기 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기라는 게 문제예요. 내 방향성, 내 열심, 내가 가진 걸로, 내 계획으로 그런 걸 막 썼어요. 큐티 노트에다가. 주님, 손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열심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거. 이 시편인가 거기에 그 시편이 떠올랐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란 분이 영이시라 안 보여서 그렇죠. 집을 세우는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세우는 자를 두느냐? 몸이 없으세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민족이 됐든 기업이 됐든 세우는 자를 두세요. 근데 그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늘 고민하며 무릎 꿇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가서 여호와께서 세우면 되는데 이 세우는 자가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게 이게 생겼네 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면 자기 뜻대로 하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영어로는 nothing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그게 그날 떠올랐어요. 시편 말씀이. 그러면서 내 열심, 내가 하는 거 이거를 정말 스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럼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웠는데 도구가 뭐였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도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 성경은 뭐 대칭 구조다. 이쪽 단어가 하나 있으면 이쪽에도 무슨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미련한 여인이 나왔겠죠. 그리고 허무는 도구가 한쪽에는 나왔는데 한쪽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는 소리가 무릎이다. 신체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이었기 때문에 발이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이다. 무릎이라고 하는 순간에 내적인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정말인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무식하고 무지한데 근데 이상하게 그 확신이 딱 들어요. 주님 무릎이군요. 여자가 집을 세우는 길은 무릎밖에 없군요. 제가 사실 우리 남편하고 그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신앙 문제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어떤 여러 가지 시대의 문제와 겹치면서 제가 좀 지치고 이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 때예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가니까 훌륭한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다 CCC에서 커플로 만나가지고 대학 때부터 신앙으로 데이트할 때도 뭐 신앙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와서 또 순장하고 훌륭한 남자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집들은 뭔가 좀 달라. 하나님이 굉장히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큐티를 시작을 해서 막 열심히 말씀 본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남편을 보면 무너졌어요. 우리 남편은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뭐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기도 같이 나가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요즘 피곤한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은요 이 사람보다 더 피곤해 직업적으로요. 근데도 새벽기도 맨날 가요. 그럼 내가 그 남자가 막 떠올라. 피곤해? 무너져요. 근데 제 아내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남편이 제사장으로 서야 집안이 복받는다. 그렇게 뭔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잠언 14장 1절을 제가 큐티한 거예요. 여자가 집을 세울 수 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네 남편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 아이가 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짐이야. 남편 핑계대지 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저는 맨날 우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미련한 여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한다. 이거를 붙들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믿을 수 없어서 그랬고 나중에는 믿고 싶어서 울었어요. 우리 남편도 딱 하죠. 그 사람 뭐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제가 시댁에도 그 사람 태어난 집 옛날 집도 가봤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과수원만 있는 집에, 교회가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나는 교회 옛날에 뭐 성탄절 간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 한 번을 안 다녔어? 그것도 너무 불쾌해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나. 너무너무 나는 운이 나쁜 여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남편 탓하는 거 멈출게요. 성경만 믿을게요. 우리 집이 쓰고 거물어지는 거는 제 손에 있고, 제가 지혜롭게 사느냐 미련하게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희한하게요, 진리가 들어오면 감정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이 감정이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감정이. 내가 예전에 슬프던 게 이제 안 슬프고요, 예전에 안 슬프던 게 요즘 슬퍼요. 그 기준점이 뭐 성경이에요, 사실. 오래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날 이렇게 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는데 밉지가 않은 거 있죠. 불쌍해. 내가 잘 살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남자도 안 된 게 장남이 아닌데 장남 노릇하는 집안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네 집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당신 장남이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하와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그게 히브리어로 에제르래요. 에제르. 저도 오늘 교회 가니까 가정사역 하는 교회라서 막 에제르 막 그러니 여자는 에제르다, 하와다, 돕는 배필 막 많이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전공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와가지고 에제르를 설명해 주셨어요. 에제르는요, 이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없대요.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대.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대요. 외국어로는 표현이 안 된대. 배필은 상당히 유교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설명해 주신 게, 히브리어로는 돕는 배필이 에제르래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돕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우리는 한국말로 돕다 그러면 한 가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도 돕다, 여기도 돕다, 여기도 돕다인데 여기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여기에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게 단어가 좀 서너 개가 되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에제르라는 거예요. 근데 에제르가 제일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하와 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에제르였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래요. 출애굽기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있을 때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있죠. 시편에 그런 구절이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에 돕다라는 단어를 에제르를 썼대요.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생각이 나요.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구절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도움이 또 에제르래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제르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아니고 전쟁 용어래요. 전쟁 용어. 우리 남편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못 구한대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에제르, 아내가 가서 확 건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울었어요. 나는 맨날 남편 덕 좀 볼까. 우리 남편이 신앙이 성장해서 장로되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막 제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축복권이 생기고 애들이 잘 될까. 우리 남편이 제사장으로 바로 서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막 들어올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가정을 계획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엣제르를 창조한 거예요. 아담이 저기 가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네가 가서 확 건져와라. 저는 잠언 14장 1절과 그 목사님이 수요 여성 예배 때 해주셨던 엣제르의 재해석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한 번은 에베소서 큐티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부 인사죠, 1장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게 그렇게 가슴에 오더라고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기로 이 옥중서신인데, 옥에 갇혀가지고 밖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단어가,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봐요, 묵상을. 옥에 갇힌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이 옥에 갇혔어. 근데 밖에서 우리가 너무 핍박받고 고생을 해. 목사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쓸 때, 편지라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막 이만큼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보낼 때 계속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민하며 썼을 거예요. 어떻게 내 그냥 신앙의 정수를 이들에게 전해줄까? 고민하고 지금 핍박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서 힘을 좀 주고 막 기쁘게 해줄까?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을 것 같아, 제가 목사님이라도. 그러니까 1장을 이렇게 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바울 사도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비노라.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줄을 쳤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어가 옆에 이제 생명의 삶에는 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영어를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그런 날이었는데 딱 보니까 은혜와 평강, 근데 grace and peace라고 돼 있어. 근데 한글로 보면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은혜가 좋았는데 한문으로 peace를 보는 순간, 평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이렇게 평화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평강하고 같은 단어인데도 이상하게 평강보다 평화 그러면 저렇게 마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 주님, 저에게 평화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평화를 빌어주세요. 그때 제가 그냥 울컥해졌어요. 그때 제가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야. 교회에서도 우리 이렇게 좀 내가 이제 구역을 맡으면 새로운 사람을 내가 참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상처가 돼요. 야, 진짜 사람 관계 어렵구나. 우리 신우도 전화가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기분이 상했나 봐요. 또 우리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막 내가 화를 막 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힘들다. 애들도 내 말 너무 안 들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넘치기를 비노라. 그런데 제가, 주님, 저 평화 필요합니다. 제가 지뢰밭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데도 여기도 덜컥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주님, 저에게 평화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있었어요. 책을 앞에 놓고 평화가 내려오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눈을 뜨고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평화를 주려고 왔어. 너는 내 평화가 뭔지 알지, 맛보아서. 근데 왜 평화를 놓쳤니?
제가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실 평화를 누리는 게 뭔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경험을 하나님 시켜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사실 크게 상황이 어렵진 않은데 관계 속에서 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혹시 이 은혜와 평화는 항상 세트로 온다. 평화가 혼자 오는 법은 없어.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항상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복이 은혜와 평강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생각하는데 내가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뭘까? 가장 내 마음의 평화가 깨졌던 지점이 어딘가를 봤더니 우리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고등부 교사를 맡았어요. 저는 사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유치부 부장도 했고 뭐 유소년부 좀 했어요. 근데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딱 이 공과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막 얼굴이 확 인상을 썼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나간 게 당신 담배 어떡할 거야, 담배. 내가 유소년부 애들한테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쳐. 고등부 애들은 눈치 빠네. 걔네들 성령 충만한 애들 많아. 당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있어? 걔네들은 벌써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 많이 읽는 애들 많아. 당신이 어떻게 고등부 교사를 수락을 했어? 그리고 고등부 애들이 담배 피우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지라도 교사가 가면 안 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당신 그것도 못 끊고 지금 막 내가 속이 상해갔더니 우리 남편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고등부 교사는 내가 왜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러면 이거를 가서 목사님 주고 와. 나도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하도 그냥 부탁을 하시는데 민망하고 거절을 못 하겠더라. 그래, 나 안 해. 근데 또 가슴이 또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은 담배를 끊을래나?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그랬지. 해야지 어떡해. 또 구슬려서 했어요. 담배 안 끊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그 직전까지 피는 걸 내가 봤어요. 가서 손 씻고 뭐 양치하고 막 화가 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인간 자체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일날 하루를 못 참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남편이에요. 제가 모든 게 싫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싫어요. 애들도 싫고 신우도 뭐라 그래도 싫고 교회 식구들도 싫고 다 싫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탁탁 떠오르는 몇 장면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시골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직장 때문에 갔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애들 사진 좀 찍어달라고 카메라가 그때 좋은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술을 쓰신 거야. 내가 맨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강 선생님 와가지고 우리 애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사진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좀 찍어줄. 우리 딸도 거기 있으니까요. 자기가 사진을 부탁 거절 못해서 교회 와가지고 사진 찍다가 이제 교회 발을 들여놨어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큰 벼슬이에요. 아주 나한테 심부름 있는 거 없는 거 다 시키고요. 그럼 나는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래 알았어 다 해주고 교회 이렇게 가면은 막 승진 막 무슨 벼슬 잡힌 것처럼 막 나한테 막 이러고 교회를 가면 알았어 이뻐가지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다 남편하고 예배드리니 이게 웬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 막 승질을 내고 왜 우냐고 주보에다가 써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뭐 미안해.
벼슬 한 것처럼. 교회 한번 가주는 게 벼슬이었어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교회 총추석 주일날 나갈 때 우리 사모님이 새벽에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들었대. 사모님이 강성원 그러면서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더라. 강성원 형제 누구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을 이름을 부르시더래. 총추석 주일날 이제 앞두시고서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막 얼마나 고마운지요. 세상에 우리 사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그래서 나갔어요 교회를. 우리 사모님 막 지나가면 내 손을 꽉 잡고 그냥 가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때 막 우리 남편 위해서 저녁마다 금식했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둘이 있었거든요. 구역장님이 제가 저녁마다 금식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매월 며칠 날 그때 교회 가야 돼. 총추석 주일이야.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당신에서 금식 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승질내고. 근데 어쨌든 교회를 막 나가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구역장님한테 카드 쓰고 선물해. 우리 사모님한테 카드 쓰고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들 덕분에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 사건이 쭉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은혜를 놓쳤구나. 너 그때 네 남편에게 원하는 거 별로 없었어.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와주는 거 그것만 해도 이쁘다, 고맙다, 은혜다. 너 맨날 입에서 은혜를 달고 살았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네 남편이 매주 교회 나온다. 너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놓쳤습니다. 제가 은혜를 놓쳤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남자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장대를 닦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등산 가가지고 딱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갑자기 연애할 때 그 감정이 막 살아나면서 그래 이 남자 괜찮은 남자야. 여러분 제가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겠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내 상처나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담배는 언제 끊었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 후로 25년 후에 끊었어요. 오늘의 교회 안수집사 다 되고 청년부 멘토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까 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제가 2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담배를 그때 끊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순장이 됐는데 우리 순에 순식구가 왔어. 담배 때문에 둘이 싸워. 난 설거지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유 저 집도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이 딱 얘기하더라고. 그 자매한테 끊는 날이 온대. 근데 남자가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자들은 모른대. 노력하지 않는다? 아니다, 노력한다. 얼마나 나도 노력했는지 모른다. 안 되더라. 내가 우리 아내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안 돼서 하나님 누구는 담배 피면 뭐 구역질이 나온다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구역질이 안 나온대. 근데 다 끊었다. 그날 끊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들의 그 생각과 관점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무엘서를 큐티하면서 한나라는 여자를 만나면서요. 한나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자녀가 없고 그 고통은 남성들이 큐티할 때보다 우리 여성들이 매나 느낄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옆에 있고
정말 그 자식이라는 그 아주 고거 약점을 하나 잡아서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걔를 띄어서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맡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우리 엄마들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줬고요.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 성막에서요 혼자 잤어요. 법궤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혼자 잤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사역 이런 거 배워도 그렇고 이렇게 그 심리학을 보면은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은 스킨십을 해줘야 되고 엄마들이 적어도 3살, 4살 때까지 6살 때까지의 그 아이가 경험한 게 그 인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호를 못 받고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학설이에요. 근데 저는 큰애가 아들인데 그 아이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가 많은 엄마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도 한 번도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를 못 해봤어요. 속으로는 이쁜데 표현력도 부족했고요. 그렇게 하면 막 이상해 내가. 그리고 걔를 사랑한다는 게 계속 공부해라. 막 숙제 잘해서 반에서 1등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를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내가 걔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걔를 스킨십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의 가장 큰 죄는 그거죠. 걔가 뱃속에 있을 때,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아이를 축복해주지 못했고 병원에 가서 떼고 싶었어요. 지금은 임신할 때가 아니야. 막 그 임신이라는 게 너무 막 무겁고 힘들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됐을까? 그게 딱 내 심정이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애기 엄마들이 애기 갖고 막 기뻐가지고 뛰고 남편하고 좋아하고 꽃다발 주고 이러면은 우리 큰애가 생각나서 진짜 눈물이 한동안 많이 났었어요. 그래 생명이 온다는 건 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병원에 가야지 얘기 안 하고 뛰려고. 그랬는데 좀 입덧이 또 너무 심했어요. 직장 다녔는데 전부 직장 다니는 언니들이 권해. 병원에 가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걔가 무슨 사고를 치면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 공부를 못 하고 그러면 이만큼 어두움이 밀려와요. 얘에 대한 그림이 내가 안 좋아. 얘는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 얘는 상처가 많을 거야. 근데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한나를 만나면서 제가 성경을 구약에 쭉 큐티 골고루 해봤지만 사무엘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윗도 범죄하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왕을 2명이나 세웠고 그 훌륭한 다윗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마무리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가정사역하는 가정심리학으로 분석을 하면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껌껌한 데서 잔 거예요, 어린애기가. 그러면 걔는요, 망해야죠. 걔는 상처투성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건강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제 생각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남편 부족한 거 많고 우리 아들 이미 내가 다 망가뜨려 놨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거를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란 단어가 너무나 다정하지 않아요? 연습은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연습은요, 자꾸 하면 된다는 소망이 있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 안에 죽어있던 내 자존감,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란 존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전쟁터에 홀로 갇히면 내가 가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믿어요. 우리 남편하고도 나눴어요. 당신이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당신이 아프거나 병들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 땅에 우리가 성경하고 맞지 않은 그런 신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불행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늘 부담이고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꾸 거절하신다는 느낌이 어쩔 수가 없이 많이 쌓였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런 게 많았죠. 그리고 중요한 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건 아니라도 이때는 이거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절당한 것 같은 상처들. 그래서 기도가 좀 무섭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근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요, 기도를 그래서 한동안 좀 논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큐티를 계속 하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나를 감동을 시키니까 그거를 따라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은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날아갔어요. 우리 시동등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동생을 뭐를 이렇게 서류를 해주고 그러다가 우리 시동생이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신혼에도 폭삭 망했고 또 저희도 집이 막 날아가 버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가난한 동네로 이제 새빵살이를 하러 간 거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고 돈이 딱 재정이 있어야 참 좋은 때잖아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솔직히 그런 구석이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돈을 벌러 많이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시기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아들은 음대를 가려고 첼로를 하고 있었는데 첼로 레슨비가 또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선생님이 오면 레슨을 시키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레슨비를 들여서 레슨을 하는데 얘가 연습을 안 해요. 레슨 선생님이 그래요.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들려요. 방에서 다 얘기가 들려, 그런 얘기가. 선생님이 그래요. 너 이거 정신이 있는 놈이야? 너 악기도 안 만졌지? 했어요. 어디서 이놈 새끼가 거짓말을 시켜? 누구를 속여? 너 악기도 안 만진 놈이야.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 가고 나면 제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형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네가 연습도 안 하고 악기도 안 만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 어떨 때 울면서 사정해요.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엄마 죽는다. 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아빠 봐. 아빠 이 동네로 이사해갖고 출근하는 길이 새벽에 나가셔야 돼. 네 동생 중학교 갔는데 영어 학원 한 군데 못 보내줘. 오직 너 레슨 하나 시키는 이 돈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막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럼 알았대. 열심히 한대. 그래, 잘하자. 그리고 울고 또 기도해. 같이 붙들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진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면 또 그래요. 맨날 졸립대. 연습하라고 그러면 자고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난리가 나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 창세기 큐티 할 때
그날 애를 욕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 딱 우리 엄마 얼굴이 있더라고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난 우리 엄마의 그 표정도 싫고 입에서 나오는 독한 소리도 싫었어요. 그리고 안 살았어요. 애들한테 잘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애를 학교 보내고 세수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을 보는데 딱 엄마 얼굴이에요. 눈에 핏발이 서서 쫙 해가지고 내가 무너졌어요. 아, 우리 엄마도 돈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나도 이 꼴이구나. 세수를 하고서 와가지고 성경 생명의 삶 항상 이렇게 작은 책상에 놓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펼쳤어요. 하기도 싫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펼쳤어요. 온누리교회 다니니까 안 하고는 안 돼. 그래서 습관이 됐어요, 조금. 그래서 그냥 딱 펼쳤어. 창세기 3장이더라. 볼펜을 가지고 그냥 쭉 읽었어요. 그냥 쭉 읽는데 글자 하나를 내가 탁 못 넘어가요. 흙이라는 단어야.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뭐 해산의 고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인데 그 전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읽는데 다 그걸 봤어요.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의 삶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너는 흙의 먼지다. 점 마침표. 너는 흙의 먼지다. 너는 흙의 먼지다. 이렇게 그 글을 읽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탁 맺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너는 흙의 먼지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먼지가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흙의 먼지야. 너무 아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철학 맞은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아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까불다가 자기가 뭐 하나님 뭐 비슷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위임해 주니까 자기가 능력이 거기서 나온 줄 알고 하나님 된 것처럼 하다가 나도 그날 아침에 나를 보니까 애를 막 욕을 해서 학교를 보내고 인간이 흙이구나.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흙의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들 내 거야. 너도 흙의 먼지고 네 아들도 흙이야. 너도 내 손에서 빚어지는 피조물일 뿐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내 또 피조물의 하나인 네 아들을 네 건 줄 알고 네가 낳았다고 네 거냐? 걔는 내 거야. 너는 한 줌의 흙일 뿐이야. 네 몫만 잘 살다 가도 돼. 근데 왜 너는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을 빚으려고 난리를 치냐? 왜 걔를 네가 빚어? 걔 인생은 내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걔를 빚어? 어릴 때부터 내가 걔한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걔는 나를 무서워해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서워해. 나한테 맨날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남자애고 큰애니까 엄격하게 키운다고 정신 차려. 주로 이런 엄마예요. 하나님이 어미가 되라. 어미가. 넌 하나님이 아니야.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늦은 것 같지만 내가 다 망쳐놓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다 큰 것 같더라고요. 성인이 다 된 애 같더라고요. 근데 얘를 그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당신 손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내 태를 빌려서 태어난 것 뿐이지 이 아이는 옛날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줬는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당신 손이 온전하시니 당신이 능력이 있으시니 제가 믿고 드립니다. 막 울었어요. 죄책감,
또 막 울고 올려드립니다. 저는 흑입니다. 계속 하는데 자유함이 또 막 생기더라고요. 신비롭게. 막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막 마음에 빛이 넘쳐요.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 딸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개방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H.O.T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얘가 팬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아침에 옷 입은 게 이상해. 주일날 교회를 데려가려면 옷이 이상해요. 그때 걔네들이 추리닝을 잘 입었어요. 그럼 아빠는 교회 가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러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갖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H.O.T 팬클럽에 들어갔어요. 머리는 깻잎 머리 딱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깻잎 머리래. 너 머리 왜 그렇게 하고 다녀? 그게 이쁘니? 이쁘거나 말거나 막 화를 내고. 걔한테도 또 제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근데 그 창세기 큐티 하면서 우리 딸도 올려드렸죠. 하나님, 제가 빚은 꼴이 이래요.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줬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맨날 우리 큰애는 제가 막 걱정 많이 하고, 우리 딸은 그냥 아이고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고, 살짝이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애들 못 듣게. 요게 아들이고 저게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는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숙제도 딱 해가고 선생님이 칭찬이 말도 못해. 근데 우리 아들 선생님한테 가면은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 막 극과 극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나를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 제가 빚은 게 이래요. 지금 제가 한 게 이 꼴이에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거짓말처럼 계속 창세기 큐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밀려왔어요.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못해. 내가 할게. 네가 못해. 너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냥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그 아이를 할게. 막 그 힘 때문에 살았어요. 막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처럼 막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막 주일 예배는 막 내 눈물바다였어요. 그 두 아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우리 큰애는 대학을 진학을 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갔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부모는 한테는 잘 못해. 걔가 내 마음에 드는 코드에 맞는 며느리는 아니에요. 내가 고르면 그런 애는 안 골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신통한 거는 우리 아들이랑 살기 힘들거든요. 걔랑 잘 살아요. 애를 넷이나 낳았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아들한테 오늘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성진이 신대원 보내시죠? 그래. 나도 기도하면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별 직업 없어요. 다 고생이야. 힘들고. 난리를 친다고 영화를 누린다 해도요, 그 뒤에 감추어진 고통은 말도 못해요. 다 똑같아.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남을 축복해주고 남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그래서 신대원을 가라고 그랬는데 탁 잘난 척하면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가요. 잘난 척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영대학원 갔어. 그 비싼 돈 주고 가지고. 그러더니 미국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지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 아들한테 오빠 그러면 끝나요. 그냥 걔가 오빠 한마디 하면 우리 아들은 다 해줘. 오이를 못 먹던 애예요. 오이 먹으면 뭐 알레르기가 있대나 어쩌대나. 오이 뭐 이렇게 늦으면 승질을 내고 난리예요. 미국에 제가 갔더니 샌드위치에 오이 애들하고 똑같이 줘.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성진이 안 먹는다 그랬더니 오빠 잘 먹어요. 오빠 그랬더니 와가지고 딱 먹더라고.
그냥 막 속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로서는 이게 올라와. 야 이놈아 알레르기라며.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네 둘이 잘 살면 되잖아. 오빠 그래가지고 신학시켰어요. 저 지금 고생 무지하고 있어. 내가 해서 신학시켰어 봐요.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고 난리죠. 가봤더니 한인교회 전도사 머슴이더라고요. 뭐 하다가도 운전 강전도사 뭐 가서 노인네들 다 차 하고 오고, 또 성가대 막 지휘하다가 중고등부 애들 가서 또 막 설교하다가 집에 오면 쭉 뻗어가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깻잎 머리하고 H.O.T 팬클럽 들어가는, 진짜 그거는요 정말 약이 없어요. 답이 없던 애예요. 근데 스갈에서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 딸이 무너졌다. 인정해라. 그런데 얘야, 나는 네 심정을 너무 잘 알아. 내 딸 예루살렘도 무너졌었어. 학교에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제가 구절구절이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질게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내 딸이 무너졌는데 니네는 밥이 넘어가니? 내 딸이 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니네는 니네 집이 이렇게 잘 세워놓고 사니? 막 집을 세워라 세워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딸이 무너진 나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H.O.T 팬클럽에 들어가서 성적이 바닥을 치는데 성적표를 찍고 안 가져오고, 그 자존심 세고 운전하던 애가 진짜 좀 너무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거든요. 곁길로 안 가고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해요. 우리 딸한테 받은 가슴의 그 상처가 너무나 커요. 맨날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걔 뒷모습 보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나한테 어떤 딸인데? 네가 나한테 어떤 딸인데? 근데 스가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딸이 무너졌다. 근데 스가랴 2장이 가는데 번쩍 뜨이는 날이 와요. 일어서셨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면서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 소년이라고 나와. 한 소년이 섰는데 어디 가십니까? 근데 그 소년의 손에는 청량줄이 쥐어져 있어요. 자죠, 자를 청량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소년이 달려가요. 그가 달려가며 말해요. 나는 지금 달려간다. 내 성읍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데도 짓지를 못하니 이젠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한다. 내가 가서 이 청량줄로 무너진 그 성읍의 터를 가로 세로 높이를 다시 재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내가 짓겠다. 그날 내가 그거를 보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주님 일어서세요. 달려가세요. 우리 성아 다 무너진 그 터를 내가 세운다고 세운 거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자로 재세요. 주님이 지으세요. 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펼쳤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지으래요. 그 설명이 또 거기 다 나와요. 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금으로 다 입히고 보석으로 입히고. 우리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이 성전이 세우고 나면 예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막 울면서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돈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돼 있는데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고, 그때 큐티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될지 나는 예측할 수 없죠. 근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애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얘를 어느 대학 보내주세요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내 형편으로. 그러니까 말씀 받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 달려가십시오. 손에 청량줄을 쥐고 계심을 봅니다. 가로를 재시고 세로를 재시고 장과 광과 고를 재신대요. 높이를 재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성읍으로 지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요, 희한하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나 기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큐티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우리 성화는 지금 지가 어릴 때부터 꿈인데 방송국 PD가 꿈이에요. 그래서 MBC PD가 3명 뽑는데 2,000명이 왔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가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난한 집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저희 형편이 많이 좋아졌죠. 그때에 비하면 하나님이 서울에도 집을 주시고 홍천에도 집을 주시고, 나도 차가 있고 우리 남편도 차가 있고 우리 딸도 차가 있고 우리 사위도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스가랴에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이 15년 탄 소나타 하나 다 벗겨진 거 하나 있었어요. 저는 차 하나 주시라고, 중고차 하나만 주시라고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첼로를 하니까 내가 좀 싣고 다녀보려고. 저는 차를 주시는 게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욕심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했기 때문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에게 차를 주셨어요. 54살에. 면허를 50살에 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시골 구석구석에 내가 운전해서 다니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하고 큐티 나누고 기도회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MBC PD가 돼서 승승장구했지만 얼마 전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조연출이 뭐를 잘못해서 세월호를 건드린 거예요. 세월호에 있는 무슨 영상을 하나 잘못 썼는데, 이 어린 조연출이, 남자 조연출이 어리석고 재밌게만 한다는 게, 그런 시대적인 감각을 잃지 못하고 어느 사진 한 장을 썼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어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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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딸이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삐쩍 말라가지고 맨날 기자들 앞에서 시달려야 되고, 세월호 부모들이 와서 니네들이 우리를 조롱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우리 다 소용없다. 맨날 프로그램은 멈췄고. 그때 많이 울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카톡으로 지금 성화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내드리고, 그때 기도로 서로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아이를, 그 프로그램을 딴 PD에게 넘기고, 너는 충분히 아니까, 상황은 아니까, 이 아이가 우수한 걸 아니까, 놓치고 싶진 않으니까 2달 동안 돈을 줘서 연수를 갔다 와라, 조용해지면 들어와라. 그래서 얘가 처음에 결정한 게, 자기 결혼하고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친정엄마하고 여행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저를 노르웨이 데려가서 여행하고 둘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사해서 큐티할 때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한번 같이 했을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말씀 하나 딱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들아,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만 했냐면, 하나님 프로그램 시청률이 너무 떨어졌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연예인을 써야 되는데 그 기획사 사장이 어린 PD, 여자 PD라고 무시한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2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아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라. 하나님, 이 시청률 망해도 돼요, 이 프로그램 망해도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MBC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선함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매니저들에게 주목했어요. 너무 종처럼 일하는데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엄마, 나는 방송국에 간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약자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잘 됐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면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매니저들 참 잘못되기 쉬운 이 직업을 가졌는데 연예인만 빛나고 연예인들이 때로는 반말하고 욕하고 막대하는 거. 하나님, 이들을 좀 이렇게 주인공 삼아서 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방송하기 싫다고 그러고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엄마, 지금 이러는 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인터넷에서 굉장했었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큐티 본문만 계속 보내줬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너에게 화관을 씌워주리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줬죠.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죠. 얘가 2달 연수 끝나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맡게 됐어요. 이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요. 책임지고 물러난 PD가 그거를 다시 한다고 기자 몇 명이 기사를 썼는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딸과 저는요, 얼마 전에 시청률이 바닥을 쳤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좋은 교회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빠졌대요. 그런데 우리 성아는 나한테 시청률 기도해달라는 문자 더 이상 안 합니다. 저도 시청률이 바닥이라도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에서처럼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MBC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 다 고난을 통해서 강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